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다시 한번,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재정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일어나서 그 힘듦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지만 그런 거죠.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있고요,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가정의 자녀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제 주변에 성도들 말고도요, 정말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자녀가 아프거나 사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물며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서 병원에 가봤더니 중환자실에서 기계를 꼽고 호흡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집사님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청년이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믿음의 가정인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또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고 나면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기도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기적을 통하여 그 병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고요?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기적을 놓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는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목회하면서 괴롭고 그런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 비슷한 경험들을 보았고 또 그런 상황 앞에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며 기적을 꿈꾸며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로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걸까? 정말 기적은 없는 걸까?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기적, 주님 말씀하시는 치유, 주님 말씀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없을까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명확하게 기적은 일어났고 이미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 그런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0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불치의 장애인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안진뱅이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 기적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저런 일이 일어나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심을 보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엄청난 기적 앞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모여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모여든 그 군중들, 그들이 왜 모였는지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기대하고는 완전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 왜 나를 주목하냐? 지금 너희들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왜 나에게 주목하냐? 왜 베드로와 요한 우리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왜 기적을 경험한 저 안진뱅이에게 주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 맨 마지막에 그 질문 아닙니까? 그 물음 아닙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 당연해요? 맞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현장에서 기적을 베풀었다면 여러분 저에게 더 주목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엄청 주목할 건데 반응이 뜨끔미지근하네. 제가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하루가 멀다고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려고 머리 갖다 댈걸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 현 주소예요. 근데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베푼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정작 그 기적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근본인데, 이게 믿음의 근본인데, 여러분 이건 없고 오직 기적에만 관심 갖고 있는 지금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우리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기적 사건 후에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더 이런 능력과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현장을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집회에 참석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창교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거기에만 능력이 있습니까? 오창교회 목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그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사람이 아니고요, 기적의 주체가 아니고요, 진짜 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혼내키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세요.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 기적은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세대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했고 이삭을 통해서 일했고 야곱을 통해서 일했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일했고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의 하나님이 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 이 장애인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심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리고 중간에 또 말씀드리고 지금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실에 놀랄 뿐, 진짜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안진뱅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견고히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오늘 베드로가 모여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베드로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인 거잖아요. 정치적인 힘을 빼앗길까봐, 내 인기가 좀 사그라질까봐 지도자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고요.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지자 군중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지 못하니까 그 무리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13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다루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바리새인들, 거기 모여있는 서기관들,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이 사실 앞에 당황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지? 어떻게 해서 이 안진뱅이가 지금 걷고 있는 거지? 궁금해하고 있는 그 기적의 주체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16절 말씀 보십시오. 명확하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자가 걸은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할렐루야. 뭐가요? 믿음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관심이 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나 궁금해 죽겠죠? 그래서 지금 저에게 와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며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가둬놓고 거기서 영원히 끝났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열고 나오셨잖아요. 빈 무덤을 남겨둔 채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찾아가서 그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가 걸었고, 그가 뛰었고,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나 걷고 뛰기를 바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은요, 스스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명확하게 믿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여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더 진실하고 더 정직하게 뭐해라?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지금 모여든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랬냐면 결국 이들이 무너지고 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이미 구약에 기록된 사건 아니에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것은 이미 선포된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달리신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는 무지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서 제가 힘이 빠지려고 그래 지금.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희가 뭐해서? 알지 못했어. 우리가 몰랐어.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런 거였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멘. 이들의 입장에서 십자가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사형자들이 죽는 사형 틀에 불과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렇게 죽냐? 지금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들리는 건 뭐예요? 모세의 율법도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도 선지자들의 수많은 모습과 외침을 통해서도,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저 뭐 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네가 왜 거기에 달려있냐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는 고난이라는 것을 알거든요. 십자가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알지만 때로는 우리도 어때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더 넘어지고 회개하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 오늘 우리도 이들처럼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좀 해결해 보시라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문제에서 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지 때문이에요.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나고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 힘든 일을 막닥뜨릴 때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 20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은요, 그런 십자가 앞에 늘 우리가 서서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똑같이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푸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제사함 받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분주함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되새김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144장인데 그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다시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기적에만 너무 주목을 하고 살았습니다. 기적의 주체만 너무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부끄럽게도 기적의 현장에 있는 안진뱅이입니까? 그 기적을 행한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진짜 오늘 베드로가 하고 싶은 그 메시지처럼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한 주간의 삶으로 말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